8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어떤 환자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증상이라 빨리 수술을 하고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검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의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실력 없는 돌팔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말하면서 치료를 거부하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질병이든 간에 또 인생에서 살아가는 어떤 일을 할 때든 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해야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결책도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문제는 어떨까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듯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길을 우리는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태와 상황이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탄식하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향해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로 하여금 바람같이 막 우리를 몰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런데 또 그러한 죄된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깨워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볼 때 무지하다, 무식하다, 그리고 빗나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뜻도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인 거죠. 즉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관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 있는 삶,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중심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삶을 얘기합니다. 왜 빗나갔을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결과를 알면서도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죄의 달콤함이 앞으로 올 심판의 결과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이것만 누릴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와도 나는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그런 삶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합니다. 옆에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당사자는 눈을 뗄 수 없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믿게 하고, 그리고 전부를 걸어버리게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엄한 명령보다 단지 손에 들고 있는 그 선악과가 더 좋아 보이고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뭐냐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늘 공급받아 오던 은혜가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63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다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나눴던 그 본문 말씀에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을 언급하며, 그때는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즉각 바로바로 응답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이 성경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라고,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고 전혀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환상과 거짓을 죄가 심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삶,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완전한 나 혼자, 내버려진 상태.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차이점과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웠게 된 거예요. 내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너무 두렵게 되는 거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전에는 선민의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남이 됐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서부터 오는 공허함, 두려움, 이것이 얼마나 클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함이 보이지 않는 인생은 정말 답답하고 깜깜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전도서에서 모든 것을 가진 지혜자, 그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부도 가지고 있었고 지혜와 명예와 또 수많은 아내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전도자도 결국에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보통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 2번, 3번 반복하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공허하고 허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가슴에 구멍이 하나 뻥 뚫린 것처럼 어려워지는 인생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성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확실한 약속과 생명과 기쁨과 부요함을 누리는 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갖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안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헛된, 결국에는 인생의 끝에 죽음에 이를 때는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이 땅을 지나갈 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는 부요한 자고 그는 강한 자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고 기뻐하는 자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의 상황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 있는 것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봐야 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허망한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내므로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예배 자리에 멀어지곤 합니다. 전에는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다락방 교제를 나누고 하며 우리의 인생의 초점들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며 하나님이 주신 삶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여
그저 세상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한, 불행하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빛에 따라 내 상태는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지,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따르는지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분노하셔서 멸망으로 넘기셨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에 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너무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용서와 그리고 구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언제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병에 걸린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치료자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때에 비로소 온전한 치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세 가지 호소를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죄가 너무나 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64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세 가지 호소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3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원수 같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거두고 용서하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를 거두어주기 원하고 그의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덮어주기 원하는 것, 그것을 해결해 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와 탄식을, 그리고 그 구하는 외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라고 고백해요. 즉 당신은 창조주고 나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가지고 만든 존재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왕은 그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왕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긍휼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책망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손을 펴서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기 위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지옥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손을 펴서 우리에게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에 빠져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빗나간 삶,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이 계속 팔을 펴서 우리를 안아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나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 그래서 절망의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봤을 때 나를 향해 손을 뻗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보고 잡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형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 전에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빗나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가지고 있어도 허무하고 또 없어도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정말 어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오니 주여 속히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펼치사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악함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걸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